우리 성도님들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이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더라고요. 이게 4차 대유행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속에 찬양하면서 돌파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 안에 남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뒤숭숭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첫 찬양곡의 제목은 오늘 이 하루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한다면 어려운 지금의 코로나 시기도 너끈히 돌파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또 충만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또 다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루가 쌓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충만을 사모하면서 예수로 충만키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한 번 더 외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은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인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지금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4차 대유행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언제 갑자기 주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날을 간절하게 삼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합니다.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 바로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너무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갑자기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내 안에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대에 지금 내 세대에 오실지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재림 신앙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에도 많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 재림 신앙, 정말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이때를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임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운 것을 보며 주님 어려울 때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할지는 설마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도 언제 갑자기 올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깨어있는 마음 다해주시고 어려운 때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남자들이 다시 한번 주께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다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결단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백신을 접종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소리 높여 찬송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주보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힘들고 지쳐 기진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원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원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맡은 분야에서 힘써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 치부 8월 15일, 22일, 29일 주일에 3번에 걸쳐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초동부 22일, 29일, 그리고 중고동부 8일, 15일 주일, 그리고 청년부 22일 주일 현장과 온라인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4단계 정부 방역 지침이 7월 10일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7월 12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는 녹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들어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후 방역 지침 변경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걸마루 작은 도서관 안내를 드립니다. 신간도서 입고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 시작합니다. 이용 방법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 위쪽 편에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불쌍히 계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감화를 주시옵시고 운행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 증거 그 부분에 보면 성막과 성도 사글이 되어 있죠. 주보에. 오늘 이제 성막과 성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산 제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럼 반대 개념이 뭘까요? 죽은 제물이죠. 여러분 죽은 제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죽은 제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생각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야 되었습니다. 피를 받고 그리고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씻어서 제단 위에 얹어서 불로 태우는 번제.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제물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근데 뭘 가지고요? 우리 몸. 예. 물론 바울이 말씀할 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할 때 몸은 우리 바디, 이 몸을 얘기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 전체, 몸이란 단어가 물론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격 전체, 또 삶,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격, 우리가 인격 그랬을 때에
인격에는요, 그 인격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격에는 지식도 들어있고요, 또 감정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의지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죠. 그 지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산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은 어때요? 두 번째 인격의 3요소 가운데 두 번째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요, 자꾸 화를 내요, 화를.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의지. 내가 의도하는 계획,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이것도 뭐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드려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죠?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전인격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죠? 삶 전체 그랬잖아요. 삶. 우리 삶,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가 뭡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내 의지도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 이유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잘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거죠, 그죠?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요, 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고차원적인 수준이 아닌 거죠, 저 말씀은. 저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한 내용은 이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이전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집 사람, 나는 세입자예요.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값이 뭐냐? 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값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삶, 우리의 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 내가 막 감정 부리고 내 계획 박박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내 지식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주는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 정말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게 왜 어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 본받을 때 본 두 번 사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본을 두 번 사용하잖아요. 이 본이라는 이 단어가요, 뭐냐면 모델, 본보기, 샘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장품에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 우리가 뭘 그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사면 내가 이런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거 모델하우스잖아요. 샘플을 발라봐요. 내가 화장품을 하면 이런 화장품을 내가 쓸 수 있겠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러면 바울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로 본에 누구를 모델로 삼으라고요? 누구를 샘플을 삼으라고요? 누구를 본보기로 삼으라고요? 바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 살아라.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요, 어떤 부분에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가정에서 가장 많은 흠이 나타나거든요. 가정에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걸었던 발자국, 그 본을 남겼던 그 발자국 너도 이렇게 딛고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오라. 흐트러진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그가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뒷받침 안 되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사람 앞에서 나 거룩하게 나 본받을, 이게 외식자죠. 외식자. 그렇잖아요. 바울은 외식자는 아니었어요.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외식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뒷받침돼야, 거룩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이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있잖아요. 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그것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저기 보세요. 곧 선택 문제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선택 문제 나오죠. 왜 선택했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천연의 만에 하나 뽑아낸다 그랬습니다. 그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계셨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정현민이를 내가 거룩하게 만들리라.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리라. 흠이 없게 내가 만들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투성이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면서 거룩도 얘기했고 흠도 없음 얘기했거든요. 먼저 흠 없다, 이것은요, 구약 제물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요, 제물이 흠이 있잖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차가 막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저 갈릴리 같은 강원도 정도 되는데, 강원도에서 소를 몰고 오면은 여러분
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흠 생기면 그거 못 바칩니다. 안 받아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하나님 구약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 이 거룩은 신약 성도들의 자격 조건이거든요. 하나님 거룩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받으신다는 거죠.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관을 썼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여기 보면 관 앞에, 임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 거룩이거든요. 그 여호와께 성결, 거룩, 그걸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서 관을 쓰고서 계속 이렇게 뭡니까?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 이것이니 확실하게 뭡니까? 스테이트먼트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뭐죠?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뜻은 거룩입니다. 달리 말씀드려볼까요?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거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우리 마음이 세상에 안 뺏기고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늘 내 안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오늘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죄들, 이거를 뭡니까? 계속해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내 몸, 내 전 인격, 내 전 삶을 드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우리 몸을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몸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의 청결 사건이 수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히스기야도 그랬고, 뭐 요시야도 그랬고, 이런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청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몸이 성전을 그랬으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뭡니까?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구약에 히스기야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역대하 29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저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저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결하는 거. 그때 이제 제사장도 모으고 레위인들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성전 청결하는 그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5절 16절 제가 끊었던 거예요. 근데 저게 보게 되면은 레위인도 그러고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인들이 자신의 몸을 먼저 청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전에, 지금 성전 정결하게 해서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건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에요. 제가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먼저 제사장이 정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단이 정결해야 된다 그랬죠. 단. 다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악과 나의 불결한 모든 것을 레위인들이 뭡니까?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건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해야 그릇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앞세운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란하면 사용하지 못해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다윗 죄를 많이 지었죠. 밧세바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은 이 그 침대가 그냥 완전히 다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죄를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밧세바 범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 씻어냈다는 거죠. 다니엘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룩한 연습, 이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절도 봤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속도를.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이제 성전 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부터 먼저 활짝 열어야 된다. 마음 문을.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 아까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그 단까지 가는데 그게 사실은 한 10몇 미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달래 들어가지고 성전을 정결하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여기서 저까지 했는데 아무리 많은 그러한 영적 쓰레기들 뭐 단무스 그다음에 아세라 바알 뭐 동방신 뭐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저까지는 몇 시간 하면 될까요? 성경은요 16일 걸렸대요. 16일 16일. 그게 뭐냐면 완전히 거기에서 너무나도 문화세를 돌면서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뭡니까? 거기에서 막 이게 들러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떼내는데 나무도 있잖아요. 그냥 묘보고 쑥 하면 빠져나와요. 근데 이 나무가 쫙 뿌리를 내리잖아요. 10년, 20년, 100년 되면은 바위를 감고 그러면 그거요 뽑아내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족속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수와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묘목은 쉽습니다. 그냥 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묵은 그 죄들은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저까지 나가는데 뭡니까? 무려 16일 동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해가지고 수만 제사 달려 들어가 해가지고 레위인들은 기도로는 시내가 가지고 갖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오래 묵어 있는 죄악들. 내가 10대 때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미움의 칼을 갈았던 어떤 죄악이 있다면 그거 뽑아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면 또 생각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원한이 팍 그냥 솟아오르는데요. 왜 그래요? 오래 묵었어. 우리는
그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님 어떻게 건강 관리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묻잖아요. 이제 하나 추가해야 돼요. 마음 성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을 어떤 값을 주고 사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성전을 16일 동안 깨끗하게 했어요. 히스기야가요 보발군이에요. 성경은 보발군이라 그래요. 보발군. 그 군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발군을 전 이스라엘 땅에 12지파 땅에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청결하겠으니 이제 우리가 성전 청결해졌으니까 유월절 지키자. 그러면서 사람을 보발군을 보냈는데 야,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보발군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마을마다 다 간 거예요. 어디까지? 스불론까지 갔어요. 이르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11절. 그러나 저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었죠?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전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전체면 너무 좋겠는데 몇 사람 그랬어요.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저기 보면은 수많은 다수들은 뭐예요?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 딱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는 게 뭐죠? 지금 성전 청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키면서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을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못 믿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 잘해봐라 조롱했어요. 근데 몇 사람만이 거기에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면서 예루살렘 이르렀고 유다 지파만 온 거예요. 일부예요, 일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 있잖아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진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서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 바위에 깔려 죽겠다 그랬어요. 바위에 깔려 죽겠대요. 사람이 바위에 깔려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자기는 나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겠대요.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나를 가리우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그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지 차라리 나 바위에 깔려 죽겠대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어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자. 자기 분명히 손으로 많은 걸 죄를 저질렀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거가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혀를 깨물었다 그랬죠? 여러분 혀 깨물어 본 적이 있었어요? 혀 언제 우리 혀 깨뭅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때 혀를 깨물고 막 종기로 이래가지고 아파서 막 죽고 싶은데 그때는 그날 죽지도 못한대요. 죽음도 막 피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죽으려고 이게 맸는데 이게 뚝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어디 떨어졌는데 또 나무에 걸려 또 살았대요. 아휴 죽고 싶어도 못 죽는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려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새벽비, 이른비, 늦은비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더 정결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리스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죄악이 뭔지, 내가 요즘은 용서하지 못한 죄가 뭔지 한번 해보세요. 왜?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거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제 다음 주부터 4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달라고,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장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요 나의 죄악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럼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셔서 싸매어 주실 것 말씀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흘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도 할 새벽 같이 어김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내리는 이전비와 너전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를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상처가 아물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셔서 매맞은 그 모든 자국이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며 충만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이슬과 같이 늦은 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른 비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냄새나는 자들입니다. 악취가 풍기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패역함과 우리 모든 거짓됨과 우리 모든 외식됨과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성전이 청결해진과 같이 우리 많은 시간이 아버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16일 동안 그것까지 나가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하며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이 민족이 또한 통일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는 가정에서 또 하나 현장에서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머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 생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대중의 생명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제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